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끝까지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충분히 주님께서 갈 수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질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구원의 길 같이 동참하셔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같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길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전후적으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보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 절대라는 말을 넣었다 뺐다 했어요. 앞에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1시쯤에 우리 대덕구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또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좀 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루트가 있으면은 또 알려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름 특별한 시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형편대로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고난,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말씀도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텐데 하는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사순절 또 좀 있으면 고난주간, 부활절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고난을 자처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늘 힘있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에 가면은 우리 용산이 있죠. 용산은 이태원하고 붙어 있는데요. 그 용산 삼각지 골목에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45년 된 허름한 아주 옛집이라는 국수집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넓어졌지만 예전에는 테이블이 딱 달랑 4개였어요. 그 국수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할머님이 계셨는데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몇십 년을 그 연탄불에 이렇게 물을 끓여서 멸치 국수물을 내어가지고 거기다 국수 말아서 이렇게 팔곤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지만 20년 넘게 처음부터 20년 넘게 계속 2,000원 국수 한 그릇에 2,000원의 가격을 고수했던 곳입니다.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줬습니다. 국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 리필 집이었죠. 그 옛날에 이 집이 TV에 소개가 되었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TV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서 나오니까 방송국에 많은 사연들이 그 뒤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국수집과 그 할머니와 연관된 그 아주머니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방송국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 아니라 그 방송이 나간 이후 이제 그것도 참 꽤 됐는데 방송국에 소식을 전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15년 전에
그 사업이 부도나서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아내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사는 남자가 있었죠. 용산역 앞을 배회하면서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굶어가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한 끼만 달라고, 먹을 거 남는 거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가는 집집마다 그 시절은 뭐 식당들도 그렇게 뭐 여의치 않았으니까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계속 쫓겨나니까 막 독이 올랐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식당들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 할머니가 계신 국수집에 갔죠.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리에 딱 앉았더니 국수가 나와요. 뭐 그 메뉴가 국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국수가 딱 나왔는데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에 그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가요. 말도 없이 가져가더니 거기다가 또 국수를 또 담아가지고 국물도 잔뜩 채워가지고 다시 줘요. 그걸 다 먹고 난 이 사람이 냅다 도망을 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도망을 치는데 그 할머니가 뒤따라 나와가지고 소리칩니다. 걸어가라고, 뛰지 말라고. 다쳐, 그러다 다쳐. 괜찮아, 괜찮으니까 걸어가, 뛰지 마. 도망가는 그 남자가 이제 그 할머니의 주인 아주머니였죠. 그때는 주인 아주머니의 그 이야기에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던 거죠. 이 남자의 그 고달픈 인생의 추억입니다. 쉽게 잊혀지겠어요? 뛰지 마, 다쳐, 괜찮아, 걸어가. 그 후 이제 이 남자분이 파라과이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성공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터에 방송에서 우연찮게 그 방송을 본 거죠. 맛집 뭐 이렇게 아니면 사연이 있는 음식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국에다가 그 사연을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었을 적에 결혼해서 스라의 사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애를 사남매 낳자마자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곧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앞이 막막했죠. 그 시절에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진 것도 다 탕진했고 말이에요.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연탄불 켜놓고 거기서 애들 모여놓고 같이 다 죽자. 어차피 뭐 굶어 죽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죽자 하고 있었던 차에 그 주인 아버지 새빵살이 하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한테 걸렸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와서 설득을 합니다. 이래저래 설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그 연탄불 켜놓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 위에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그 물로 국수를 이제 만들어내서 팔게 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장사하니까 자기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해서 6시에 오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국수를 먹으러 그 아주 싸니까 싸고 많이 주니까 그 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노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난한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아침부터 또 점심 그 집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니까 이 아주머니는 기도했던 거죠.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국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국수가 이 서민들 가난한 이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일하던 아줌마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는 충격에 빠져서 한 달, 두 달, 세 달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대문에 쪽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사세요. 가게 문 제발 열어주세요. 어느 날은 이런 비슷한 편지가 3장, 5장 계속 편지가 붙게 됩니다. 그로 인해 힘을 얻은 이 할머니는 이제 문을 엽니다. 가게 문을 열고 이제는 모든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리워졌습니다. 휘발유를 뿌리고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버리자고 했던 그 돈 없었던 사업 망했었던 그 손님도 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일찍 죽어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여인도 결국은 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기 참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이겨내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와 같이 힘들고 우리와 같이 더 아파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내가 겪으면 아픔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보여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수많은 실수를 했어요. 후회할 일들 정말 많아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 없을까요? 지금은 다 해결되셨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다 그냥 내팽겨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왜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까지는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그 받았던 그 상처로 똑같은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겁고 아픈 십자가, 무겁고 아프고 막 정말 그것뿐이에요. 더 힘든 거는 마음적인 무게가 더 무거웠을 거예요. 심적으로 괴롭고 창피하고 배신당하고 베드로도 없고 야고보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제자들은 혼자 외롭게 들고 가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팽겨쳐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이 희망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믿고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한마디 부르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너무나 막 다 드러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망해도 몇 번은 망했을 법한 세상입니다. 굳이 핵폭탄까지 가지 안 해도
뭐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대로 살았다가는 이 나라고 이 지구고 뭐고 다 그냥 다 망하겠구나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할 줄을 몰라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포기할 줄 몰라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성도님들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성도님들 포기 못해요.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님들 포기 못해요. 이거는 성도님들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가끔 찾아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 못하신다. 그거를 뭐 너무는 악용하지는 마시되 성도님들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걸로 어떤 조건에서든 힘을 내셔야 돼요. 다 세상 사람들 다 등지고 가더라도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은 나 포기하지 않지.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계세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이런 시대에도 말이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가 좀 어렵고 정치도 그렇고 세상이 좀 어지러워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더 큰 세상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생각대로 좀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잘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셔요. 푸른 하늘을 보세요. 푸른 하늘을 보세요. 이제 봄이 되었어요. 이제 곧 꽃망울을 팍팍팍 터뜨리면서 나올 꽃잎들을 보세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신경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직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면서 아름답게 이끌고 갔어요. 그로 인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사실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고 싶었어요. 하나 뜯어보지는 않을 텐데 다 같은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나?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뜻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단호하신 마음, 세 번이나 연거푸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절대 이 공식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이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살 거야 하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또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해 버렸는데 다시 돌아온 아들,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이 세상과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님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특별한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너한테만 내가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나는 너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끝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게 된다라는 이 간단한 법칙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탕자는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 중에 돌아가는 탕자가 하나의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들 노릇 못하겠지. 체면이 있지. 자기가 가져갈 재산 싹 가져가고 다 탕진하고 갈 데 없어서 아버지한테 체면 구기고 가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가서 아들 노릇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때 옛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종들은 다른 집들 종들보다는 먹을 것은 풍성하게 먹었더라. 종들이 다 먹는 것은 배불리 먹었더라. 그건 기억하고 있으니까 가서 아버지 종으로 살면서 먹을 거나 제대로 먹자. 이러한 생각으로 아버지께 돌아간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상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탕자는 품꾼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버지는요, 성도님들, 그건 아들 생각이지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늘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돌아오기만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그 아들의 착각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고 그래서 40년의 교육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곧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짓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짓고 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또 죄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사사기서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계속해서 수십 번을 삼손까지 가요. 삼손의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죄짓고 회개하고 이 반복의 역사가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사사기 읽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 했으면은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언제까지 알아야 내가 이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혼내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이 반복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죠. 형제의 죄, 질문과 대답 속에 형제의 죄, 저는 7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지금도 살아계시는 많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정말 490번 이상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람에게 누구나 일말의 양심이 있죠. 성도님들이나 저나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 때문에 나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팡탕하게 살던 놈이 다시 돌아간다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받아주실까? 아니 99마리 양을 뒷전에 두고 나 같은 놈 때문에 찾으러 오실까? 설마? 99마리 양 냅사두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이 구석까지, 이 험난한 곳까지, 이 더러운 곳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나를 찾아오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합니다. 찾으신다. 성경 말씀에 고지고대로 말씀드리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갈 거다. 49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던 나를 진짜 구원해 주실까? 예배 대충 드리고 신앙생활 대충 하고 주일 성수 대충 하는 그런 난데 나까지 챙겨주실까? 아유, 저기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있고 권사님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신데 설마 하나님께서 나까지 챙겨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까지? 성도님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성도님들의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히려 마귀가 더 좋아할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 그 아픔 때문에 생아리를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감당도 안 됩니다. 그냥 제 말 믿고 그냥 같이 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 성도님들 포기 못해요. 죽어도 포기 못해요. 정말로 죽어서도 포기 못하셨잖아요.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 죄인들 만나러 왔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성도님들,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거예요. 당신 유대인 아니야? 당신 랍비잖아. 근데 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 죄인 만나러 왔는데, 나 죄인 찾으러 왔어.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설사 포기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한마디만 해라 제발. 한마디만 해라.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탕자 같은 사람이든 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건 간에 43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신음소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간에, 그 누구라도 아무도 상관없이 정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방식대로 안 해주시니까.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성도님들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포기 못해요.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요, 성도님들 그러실 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을 뭐 다른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을 성도님들, 세상 친구들 보면은 답답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성도님들은 저랑 비슷하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도대체? 근데 성도님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성도님들. 맞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여러 가지 사고, 소문이 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뜹니다. 저녁에, 밤에는 달이 뜹니다. 여전히 봄에는 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무성이 자라다가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낙엽으로 하나님 겨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각박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왜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손보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아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해는 뜨고 꽃은 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어요. 얼마나 놓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총으로 한 방 탕 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배신, 사람의 조롱, 뼈가 꺾이는 고통, 단번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매달려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서 죽어야 되는데, 성도님들 끝까지 감당하신다니까요.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그냥 이렇게 대청소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소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은요, 성도님들 이렇게 뭐 한박교회, 아니 뭐 대전에 있는 교회들 싸그리,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 전혀 그렇게 받지 마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십자가의 능력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받아주세요. 한박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고난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치고 있는 거야, 돌아오면 돼.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은혜가 누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